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다 원하는 나라? 우리가 모두가 다 만족할 수 있는 나라? 참 이상적이긴 한데 그런 나라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원하는 나라. 결국 우리 모두가 다 원하는 나라라고 하는 건 이론적으로 나도 만족해야 되고 너도 만족해야 되고 그게 가능할 때 존재한다라는 건데, 이건 이론적으로 그런 거지 실제로 가능할 수 있을까? 모든 사람이 만족하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대로 다수결로는 안 될 겁니다. 어떻게 다수결로 100%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는 안 되고요. 방법은 딱 하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서로 터치 안 할 때 나 만족하면서 하는 거, 그렇게는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상 그랬던 적이 있긴 했었거든요. 사사기 맨 마지막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인데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 하는 일들을 행하면서 살았답니다. 그래서 나도 만족하고 너도 만족하고가 그 당시에 어느 정도 이루어진 걸로 보입니다. 그때 완벽했을까요? 그런 나라, 좋은 나라가 됐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좋은 나라가 됐을까요? 이론상으로는 그래야 되는데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했던 시기로 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 원하는 대로 하는데 왜 그 시기가 가장 악했을까? 오늘 말씀을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이 한 구절이 전부 다예요. 그리고 뒤에서 보게 되는 내용들은 이 구절을 부연 설명하면서 짧게 보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했어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다 아는 이야기잖아. 우리 지금까지 그 이야기 봤잖아. 다윗이 어떻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지 지금까지 그 이야기 봤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뻔한 이야기를 다시 왜 이야기하는 걸까? 당연히 그 다음 내용을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 다음 내용이 뭡니까? 다윗이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다라는 거예요. 뭘요? 온 이스라엘을. 그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 이건 다윗의 통치 철학, 다윗의 기조, 방향성, 자세, 태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일단 너무 뻔한 단어잖아요. 정의와 공의. 그런데 정말 중요한 단어거든요. 정말 중요하니까 교회 내에서 정의와 공의를 계속 외치는 겁니다. 왜 중요하냐? 이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시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시편 33편 5절인데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신대요. 이 말을 바꿔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물론 이 구절 하나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롭다는 이야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기자가 말하고 싶은 게 뭐겠어요? 다윗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왕이 됐으니까 지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여기서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공의는 뭐고 정의는 뭘까요? 우리가 공의와 정의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공의와 정의가 정말 많이 이야기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공의는 뭐고 정의는 뭐예요?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성경에서 공의는 뭐냐? 하나님의 법에 근거해서 행해지는 공정한 집행, 공정한 판결, 이런 걸 공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정의는요. 사실 법보다는 성경에서의 정의는 관계적이고 도덕적인 측면에서
옳다라고 여겨지는 것을 행하는 거, 그게 정입니다. 비슷한 말인 것 같기는 한데 사실 많이 달라요. 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상반되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공의와 정의가 부딪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보면 이제 다윗의 이야기니까 다윗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라는 여인을 취해서 간음을 하잖아요. 간음죄를 저지른 거예요. 게다가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니까 이 임신에 대한 알리바이를 조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가 지금 전쟁에 나가서 열심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불러들여요. 불러들여서 집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자기 와이프하고 잠자리를 갖게 되니까 어느 정도의 알리바이가 성립이 되는 거겠죠. 거짓 증거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우리아가 다윗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충직한 장수입니다. 집으로 안 가요. 아니, 내 동료들은 다 전쟁에서 지금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나 혼자 집에 가서 어떻게 편하게 지낼 수 있느냐? 안 갑니다. 그래서 실패하죠. 그래서 다윗이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합니까? 이 전쟁의 책임자에게 편지를 씁니다. 야, 우리아를 맨 앞에 보내. 그런데 뒤에서는 절대로 도와주지 마.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만들잖아요. 살인죄죠. 살인죄입니다. 이 사건 하나로 다윗은 어마어마한 죄를 세트로다가 짓게 됩니다. 간음죄, 거짓 증거, 살인죄. 그렇다면 다윗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 일단 간음에 대해서 보면요, 신명기 22장 22절이에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뭐 예상했던 대로 사형입니다. 사형. 그리고 살인은요, 당연히 사형이겠죠. 레위기 24장 17절입니다.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이 내용을 종합해 보면 사형입니다. 빼도 박도 못하고 사형입니다. 거짓 증거의 이야기까지 안 보더라도 이미 사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를 저지른 다윗을 사형죄로 집행하는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해가 되시죠? 법을 제대로 집행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약속을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지금까지 그런 내용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세웠고, 내가 너와 함께했고, 내가 너를 이기게 했다. 이건 과거의 이야기인데 이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너를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이건 약속의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약속이 어디까지 연결이 되느냐, 사무엘하 7장 13절 15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건교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줄 건데 그 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다윗이 아들이 되는 그런 집. 이건 다윗이 짓고 싶다고 말하는 그 건축물, 알량한 건축물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이건 뭡니까? 관계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들로 삼아주신 거예요. 이거 엄청난 약속입니다. 그냥 마땅히 부를 이름이 없어갖고 내가 아들로 부를게 이게 아닌 겁니다. 아들은 특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그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그가 만일 범죄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러나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다윗에게는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징계는 하시지만 심판은 없다. 왜 심판하지 않으세요? 아들이니까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을 받잖아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말이 없어서 자녀라고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하나님 부를 이름이 없어갖고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이건 관계의 형성이에요. 엄청난 특권입니다. 똑같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요. 징계는 하시는데 심판이 없다. 이런 약속을 분명히 우리에게도 주셨거든요.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정의예요. 이 약속은 정의입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간음한 자와 살인한 자를 죽여라 라고 하셨잖아요. 이걸 지키는 건 공의.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징계는 하시겠지만 버리시지는 않겠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약속이면서 그 약속을 지키는 게 정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공의로는 다윗을 죽이는 게 맞아요. 근데 정의로는 다윗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부딪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속성에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근데 당연히 아니겠죠. 당연히 아닐 겁니다.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사무엘하 12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 나를 업신여겼어. 이건 진짜 심각한 죄라는 이야기잖아요. 너 나를 업신여겼어. 이건 진짜 심각한 죄입니다. 그런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실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첫 번째, 칼이 너의 집에서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다윗의 자녀 중에 다말이라고 하는 딸이 있어요.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 자기 동생인 그 다말을 사랑합니다. 근데 엄마가 달라요. 사랑을 해요. 그래서 안 받아주니까 겁탈을 합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근데 치리를 제대로 못해요. 자기 아들이니까. 결국 이런 게 문제가 되겠죠. 다말의 친오빠가 압살롬인데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2년 동안 벼르다가 기회를 딱 잡고 칼로 암논을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칼이 너희 집을 떠나지 않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런 일이 이게 끝이 아니에요. 계속 다윗의 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너의 눈앞에서 너의 아내들을 빼앗아서 내 이웃들에게 나눠줄 거고 그 사람들이 너의 아내를 백주 대낮에 동침하게 만들 거야 라고 하셨거든요. 말만 들어도 끔찍합니다. 정말 입에 담기도 싫을 정도로 남사스러워요. 근데 앞에서 봤던 그 압살롬이요. 암논을 죽였던 그 압살롬이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이 되려고 하거든요. 상황이 너무 급박해가지고 다윗이 궁을 버리고 도망을 가는데 후궁들은 남겨놓고 가요. 그만큼 급하게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금방 왕궁을 장악합니다. 그때 압살롬이 뭘 했는지 아세요? 왕궁 옥상에다가 텐트를 치고 다윗의 후궁들을 데려다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백주 대낮에 다 겁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징계에 대한 내용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얼마나 끔찍할까?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일까요?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을 겁탈했어요. 근데 다른 아들이 그 아들을 죽였어요. 그 다른 아들이 아빠를 배신하고 몰아내요. 그리고 그 다른 아들이 아빠의 아내들과 동침을 하는 거예요. 이런 콩가루가 어디 있습니까? 이 정도면 다윗의 입장에서 그랬을 것 같아. 차라리 나 죽고 싶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징계는요, 너무 아팠습니다. 너무 날카로웠어요. 그런데 이런 고민이 남아요. 채찍과 징계를 가혹하게 내리신 건 알겠어요. 이건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된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네가 잘못하면, 죄를 지으면
내가 사람의 채찍과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하신 대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법이 있었잖아요. 법은 뭐예요? 죽여라. 근데 안 죽이셨잖아요. 안 죽이셨거든요. 왜냐하면 약속이 있으니까. 징계는 하시되 심판은 없다. 버리시지는 않겠다. 그러면 공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의는 실현이 됐는데 공의는 어떻게 되는 걸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셔야 돼요. 사무엘하 1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결국 어떻게 돼요?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는다 라고 나단이 말하죠. 다시 말해서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었던 다윗은 안 죽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의 아들이 대신 죽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렇게 실현이 돼요. 그런데 우리 이 이야기를 들으면 불편해요. 뭔가 깨름직하잖아요.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기가 죽는 게 낫지. 내 자식이 죽는 모습을 보는 그 아비의 심정은 어떻겠냐. 맞죠? 다윗은 계속 그 생각했을 겁니다. 한 번의 범죄로 이렇게 힘들다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니까 죽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그거고 잘못을 한 건 다윗인데 아무 죄 없는 다윗 아들이 왜 죽냐고요. 그 어린 애기한테 한번 물어봤을까요? 너 아버지 위해서 대신 죽을래? 그랬더니 그 아들이 뭐 이제 태어나서 응애응애 하던 애가 갑자기 제가 아버지 다윗을 위해서 대신 죽겠습니다. 이랬겠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였을까? 제가 이것부터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아이를 치셨다라고 나오는데 이 이야기가 아이를 심판하셨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이의 죽음이 너무 설명이 안 되고 너무 비참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이 땅에 사는 것만이 최선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단언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그러시다라고 단언할 수도 없고 제가 여러분들을 이해시킬 수도 없습니다. 제가 소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 안 나오는 내용이니까. 저도 답답합니다. 그런데 대신에 성경이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우리가 좀 보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공의의 측면에서 공의가 뭔지. 일단 살인죄는 뭐예요? 사형이잖아요. 아까 우리 앞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살인죄라고 다 같은 살인죄는 아닙니다. 살인죄도 나눠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와 고의로 살인한 자 이렇게 나뉘거든요.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면하게 하세요. 그가 언제까지 도피성에 있어야 되느냐?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대제사장의 죽음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에 대한 대속의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면 대신 죽여야 되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고 그 사람의 죽음이 이 사람의 대속을 허락했다라고 보는 거죠. 죽이는 대신에 대속의 죽음. 근데 이건 부지 중에 살인한 경우예요. 고의로 살인한 건 안 됩니다. 고의로 살인하면 무조건 사형이에요. 근데 간음죄는요, 사실 더 끔찍한 게 간음죄 같은 경우는 도피성도 없어요. 그냥 사형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음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시는지 아시겠죠? 다윗은 전부 고의, 전부 계획적. 그러면 사형. 그런데 다윗은 살리셨어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아들이 반드시 죽는다. 부주정이었던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닌데 그리고 살인죄만 있는 것도 아닌데 제가 이 모순같이 보이는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드릴까 엄청 고민을 했는데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성경의 법이 없어요. 율법에 대신 죽는 거 이런 거 없어요. 만약에 있다고 쳐도 자기가 원해서 대신 죽어야지 아무 의지 없는 아기가 왜 죽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경우는 성경에선 있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대속은 논리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요. 예수님 왜 죽으셨을까요? 우리 암송 열심히 하시나요? 로마서 5장 8절 한번 외워볼까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그 원리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아니 왜 법에 없는 일이 일어나요? 구약의 법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까? 물론 우리는 살인죄도 저지르지 않았고 간음죄도 저지르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받은 죄는 이 땅에서 간음죄를 저지르고 살인죄를 저지르고 그거에 대한 처벌로 용서받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영원한 삶을 허락받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원한 삶이 용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있으실까요? 없죠. 이걸 무슨 법으로 설명할 수 있냐고요. 그래서 대신에 성경은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랑이라고 표현하고요. 은혜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공의로는 우리가 지옥 가는 게 맞아요. 죽어서. 그런데 사랑하시니까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 즉 은혜로.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시키시고 하나님의 정의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희생을 하신 겁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셨어요. 왜 그랬을까? 그런 약속을 주셨거든요. 여러분 다 외우는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외워볼까요? 뭐 옛날 버전이든 지금 버전이든 상관없습니다. 한번 외워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는 이런 계획이 있으셨고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죽게 만드시고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이건 정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건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살리신 건 정의의 실현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 이야기를 듣고 왜요? 말이 안 되는데요. 왜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는데 왜 내가 구원받아요? 예수님 죄가 없잖아요. 죄가 없는 사람이 대신 죽는 게 말이 돼요? 원래 우리라고 한다면 아까 다윗의 아들이 죽는 걸 보고 이거 말이 안 되고 납득이 안 된다라고 말했던 원래 우리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물어야 되잖아요. 아니 왜 다윗이 잘못했는데 그 아들이 죽어요? 라고 물었었으니까 똑같이 내가 잘못했는데 왜 예수님이 죽어요? 라고 물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중에 그 어떤 누구도 그걸 묻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구원을 이미 얻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이게 설명은 안 되는데 이미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따져 물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왜 다윗을 대신해서 다윗의 아들이 죽어요라고 물어볼 수 있을까? 정리를 좀 해볼게요. 공의와 정의가 부딪힐 때 하나님께서 하나를 포기하시고 다른 하나를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다윗의 경우는 아들이 죽게 하셨고 우리의 경우는 하나님, 당신의 아들이 죽게 하셨어요. 그런 법이 있어요? 율법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법을 어기신 게 아니라 그 법을 초월해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이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사무엘하 8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다윗은 모든 백성에게 온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대요. 늘 말씀드리지만 완벽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다윗의 기조, 철학, 방향성, 자세, 태도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하나님의 속성대로 정의와 공의를 백성들에게 행하려고 몸부림치며 살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뭘 했느냐? 그 다음 나와요. 사무엘하 8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일단 요압이 등장했어요. 기억나세요? 아브넬 죽였던 그 요압. 그 사람이 이제 군사령관이 됐대요. 군대에서 제일 높은 위치에 올라갔어. 이게 무슨 이야기냐? 야, 아브넬 죽이더니 결국은 해냈구나.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다윗이 군대 체계를 갖추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 다음 여호사밧은 사관이 됐대요. 사관은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관은 정말 중요한 게 그냥 기록만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왕에게 뭐 외교나 행정이나 뭐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열심히 기록을 하고 왕이 헷갈릴 때 기억나게 하는 사람, 기록한 걸 보여주면서 기억나게 하는 사람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런 사람이 왜 필요하겠어요? 왕이 멋대로 하면 안 되니까. 내키는 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어제는 이렇게 했는데 내일은 저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록을 해놓고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독과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됐대요. 제사장은 말 그대로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열심히 배웠을 거예요. 열심히 깨달았을 겁니다. 왜요?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스라야는 서기관이 됐어요. 서기관도 뭘 기록하는 사람인데 신약의 서기관 좀 다릅니다. 여기 서기관은 뭔가를 나라를 위해서 기록하는 사람인데 뭐 인구를 기록하고 재정을 기록하고 뭐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사람인데 왜 이런 것들을 기록하겠어요?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들을 관할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레데와 블렛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을 관할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브나야는요 다윗 왕의 친히 직속 근위 대장이거든요. 뒤에 나와요. 오늘 본문 말고 뒤에 나와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어요. 근데 그 지파 중에 하나를 친위 대장으로 쓰면 얼마나 많은 로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브나야를 세워놓고 용병들을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외국인들을 고용해서 썼다는 이야기예요. 왜요?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한마디로 다윗은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관료 체계를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서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뭔가 좀 답답해 보이는데 너무 법이 까다로워지고 체계가 너무 갖춰지면 공의는 실현될 수 있겠는데 정의까지?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그 바로 다음 나온 내용이 뭔가 하면 사무엘하 9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이 이런 관료 체계를 다 갖춰놓고 한 일이 뭐예요? 첫 번째로 기록된 일이 뭔가 하면 사울의 집안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왜냐하면요 다윗과 요나단이 약속을 했거든요. 약속을 했어요. 요나단의 아버지인 사울이 다윗을 진짜로 죽일 건지 아닐지를 요나단이 알아보는데 진짜로 죽일 것 같잖아요. 그래서 도망가라고 하면서 서로 뭐 그때 보니까 입도 맞추고 부둥켜 안고 막 정말 절도 하고 막 이러면서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언약에 나온 내용이 뭔지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0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요나단이 부탁해요. 요나단 생각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다윗에게 있는 걸 알았어요. 자기가 왕자지만 분명히 다윗이 왕이 될 걸 알았어요. 그래서 무슨 약속을 맺느냐, 무슨 언약을 맺느냐, 너 나 죽이지 마라. 그리고 나중에 다 네가 왕이 되고 나서 우리 집안을 멸하지 마라. 이 두 가지를 약속을 받아내거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요.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대요. 무비보셋. 이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인데 이 전쟁통에 그 왕조가 몰락하면서 유모가 안고 도망가다 떨어뜨려 갖고 두 다리를 절거든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약간 장애가 있을 때 그거를 좋게 보지는 않아요. 근데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아들처럼 대우해요. 왕자들처럼 같은 식탁에서 먹어요. 그리고 그 삶을 책임져 줍니다. 생계를 책임져 줘요. 왜냐하면 요나단과 약속 때문에. 법적 체계, 관료 체계를 맺어서 공의만 이렇게 챙기는 것 같았는데 결국 다윗은요, 그 안에 정의도 함께 이루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누구를 닮으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어울리는 왕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공의와 정의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계속 부딪힐 것 같잖아요. 공의와 정의는 계속 부딪힐 것 같거든요. 죄를 끊어내야 되는데 사랑으로 용서도 해야 되니까 이게 계속 부딪힐 것 같은데 이걸 동시에 이루기 위해서 다윗은 최선을 다했다고요.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 노력을, 그 방향성을 하나님은 사랑하신 겁니다. 다윗이 살아내려고 하니까. 말씀 마무리 지을게요. 제가 처음에 그런 질문 드렸습니다.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원하는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나라는 없어요. 모두가 다 원하는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인이 100명 정도 되는데 100명 모여도 다 생각이 다른데 다수결해도 100% 나온 적은 절대로 없을 거거든요. 어떻게 모두가 다 좋은 나라가 돼요? 그리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좋은 나라, 그건 사사시대 때 안 된다는 걸 봤잖아요. 그럼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냐? 결국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동시에 실현되는 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엄격한 법이 있고 그러나 약속을 지키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다윗이 공의와 정의를 완벽하게 행한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맞춰졌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서 사랑하신 거예요. 아니, 두 번째로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 완전하시고 하나님 완벽하시고 하나님은 조금의 죄도 싫어하시는데 어떻게 그런 다윗을 사랑하실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동시에 실현된다라는 건 공의와 정의가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려면 결국은 사랑이 없으면 안 돼. 사랑이 전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결국 사랑 안에서만 가능해요. 그리고 그 사랑이 뭐냐? 공의로 우리를 죽이셔야 되지만 정의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할 때 그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대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죽는 거.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신 죽게 만드는 거. 그래서 그 대속은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공의와 정의를, 부딪힐 것 같은 이 공의와 정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셨다고.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이거 이론상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누군가가 나에게 말이 안 되는 걸 요구하면 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막 억지로 뭘 시키려고 하거나 말도 안 되는 걸 자꾸 우기면 상종하고 싶지가 않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논리는, 하나님의 원리는 완전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도 사랑하셨을까?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알겠는데 왜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해는 할 수 없지만 그걸 이루기 위해서 뭘 하셨느냐는 알 수 있잖아요. 뭘 하셨습니까? 자기를 버리셨어요. 자기를 희생하셨다고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자기를 버려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사람을 보면 와, 대단하다, 감동하잖아요. 그 사람의 스토리를 들으면 때론 눈물도 흘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데 이게 왜 감동이 안 될까? 이게 왜 눈물이 안 날까? 생각만 해도 가슴 뛰는 일이고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일일 텐데 왜 우리는 이 감동이 사라졌을까라는 고민이 드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고난주간도 다가오고 부활절도 다가오는데
예수님의 고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잔인하게 돌아가셨다, 너무 불쌍하다, 왕이신데 정말 빛도 못 보고 이렇게 돌아가셨으니 불쌍하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초라한 하나님 아니시고 불쌍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너희를 죽여야 되지만 너희를 살리고 싶은데, 이걸 동시에 만족시키려면 죄가 없는 내가 죽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였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게 만드신 거죠. 이 대속의 죽음이 사랑이고, 이 사랑이 공의와 정의를 실제로 존재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다윗처럼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나누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그런 고백을 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경이 조금만 이해가 안 되고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으면 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나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다. 난 이해가 안 된다. 난 이해가 안 되면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걸 이해의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을까? 논리의 측면에서 설명이 될까? 하나님의 공의로는 우리를 죽이시고 심판하시고 지옥 형벌을 내리시는 게 맞죠. 그게 공의예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리시기를 원하시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막 딜레마에 빠져서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처음부터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을 거예요. 그거 엄청난 거거든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까요? 그것도 죄 없고 완벽하신 분이.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린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 안에 감사가 보다는 내가 갖지 못한 것,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는 않을까. 이 시간 우리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우리의 가슴 가운데 되새깁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날 때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몸부림치시는 성령님의 그 움직임이 느껴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을 올려드리기로 작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